1999년 그 4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 여러 신문 중에 US 투데이라는 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17세 난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죠.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 무차별 총을 난사해서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25명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미국만 놀란 게 아니라 전 세계 놀랐지 않습니까? 자, 이때 2명 범인 중에 한 사람이 17세 난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질문을 합니다. 옆에 있었던 소녀는 살아나서 그때 상황을 그대로 목격하고 전해준 내용입니다. 총기를 든 범인이 소녀에게 한 질문을 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겠고 믿는다 그러면 죽이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이 소녀는 캐시 버넬은 침착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자 범인은 총구를 더 가까이 겨누면서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때 캐시가 침착하게 한 번 더 또렷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범인의 총구는 불을 품기 시작했고 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머릿속은 외침 아닐까요? 그 당시 피하기에서 하나님 안 믿어? 없어. 그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총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하나님 믿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봐. 그러자 그 총구에서 총이 난사합니다.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이 그 소녀의 죽음으로서 끔찍한 사건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그걸 티셔츠에 글을 새겨서 소녀들이 거리를 누비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또다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총을 들고 와서 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소녀가 외쳤던 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이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캐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도시마다 기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힘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만난 자 힘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을 만날 때 모두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열악한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접한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이야기들을 수없이 쏟아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정말로 너무 어려워서 다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상황 속에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만져주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세상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이 얘기, 정말로 수많은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우리가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자.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면은 죽고 천국 중앙에서 만나자. 이 외침 속에 각자의 일들을 열심히 하자고 결심결단했습니다. 그 힘,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만난 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한 믿음의 일꾼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다음에 순교를 하게끔 만들었던 그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을 붙드셔서 그 손으로 행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유명한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또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고 또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한 내용도 나오고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위대하게 사역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문제없이 그냥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번창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를 겪었습니다. 분열의 위기까지도 맛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괴롭히니까 서로 나눕니다.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부흥을 이루어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추각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통해서. 저 혼자만 읽지 말고.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주의 말씀이 힘을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상은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렵다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아갔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무슨 말일까요? 이를 통하여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이렇게 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놀라운 말씀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 비결을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를 일으키는 힘이 무엇인지,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만이 교회가 일어서고 성도가 어느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합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성령 체험한 경험이 있는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이건 찬찬히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에베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의 영향으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 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개척할 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너무 유명한 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교단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베소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데 이미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는 건데 왜 또다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느냐는 겁니다. 이럴 때 이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깊은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깊은 체험, 성령 충만한 체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의는 있는데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전해주니까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안수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더니 뭐가 일어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12사람입니다. 왜 12사람이 이렇게 받았을까요? 모인 사람이 12사람이니까. 모두 다 체험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가 있다는 거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겁니다. 이 참 재미있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씀을 던져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도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서 부르짖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임하니까 그들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에서 어떤 체험을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능력이 아니고 뭐가 임합니까? 다른 방언이 임했어. 방언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 거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됐다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은 어디서 나오죠? 아니 입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방언이 귀에서 나오나요? 소리잖아요. 입에서 나오죠.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혀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언어 방언도 하고 예언됐다는 것은 나 스스로 내 혀를 사로잡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혀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거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일 먼저 사건은 혀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늘 제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그 말이 왜곡당하면 뭐가 될까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언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는데도 내 말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혀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처럼 말할 뿐이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상상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성령이 제일 먼저 임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며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집중해야 되잖아요. 공통점이 뭐죠? 성령이 혀를 사로잡습니다. 말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일으키는 힘이 뭐라고요? 성령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건 뭐라고요? 말의 사건입니다. 말이에요. 말입니다. 혀입니다. 혀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잠언서에서도 수도 없이 강조를 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로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말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과 그 마음이 일치되는 걸 말합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통합됩니다. 그래서 생각도 성령의 생각, 말도 성령의 말로, 삶도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이는 곳이 살아납니다. 이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밀러 아시죠? 기도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 내용을 일평생 동안에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일기책에. 그 책으로 출판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청소년 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안 읽어봤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는요, 동네의 불황자였습니다. 다 깽판 치고 돌아다녔던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애들이요, 깽판 부리면요, 과간이 아닙니다. 꼭 히틀러 같이 그 짓을 해요. 예, 조지 밀러가 그런 거죠.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놀고 거짓말을 이삼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소를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다가 결국 교도소까지 다녀왔던 사람이 우리가 존경하는 조지 밀러입니다. 청소년 때 그런 삶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됐습니다. 어떤 말을 들은지 압니까? 말 한마디 변화됐대요. 자기는. 그 말을 가슴판에 새기며 살았다고 그럽니다. 동네 목사님이 그렇게 깽판 치는 조지 밀러를 붙들어 그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조지 밀러, 너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못 고치겠지.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붙들면은 너는 일어선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에 조지 밀러 가슴이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조지 밀러, 오늘날에도 지금 회자가 되는 그 조지 밀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3, 40년에도 안 바뀌어. 그것 때문에 패배의 의식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 자 하나님이 뒤집어 놓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 뒤집어 놓을지 못할까요? 믿는 자에게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 가능성으로 만나주잖아요. 주님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 정말 베드로다 이렇게 했나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 말이 뭐죠?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장차 그랬습니다. 장차. 지금은 꼬락서니 말도 안 돼. 너 앞으로 너 부인도 하고 너 난리칠 것이다. 그런 거 다 알고 계시면서 그를 향하여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가능성을 보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개바가 됩니다.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힘,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힘, 성령 체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 모르나요? 아나요? 모르면 정신병원에 가야죠. 압니다. 그것처럼 정확합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은 그게 정확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흐리멍텅한 것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가 아닙니다. 그런 거야. 바로 그거야. 이 체험이 예수 믿어 예수를 만난 자의 입에서 외치는 고백입니다. 말이 바뀝니다. 성령 체험했을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라고요? 말이 바뀝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이 성령의 언어로 바뀌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를 일으키는 힘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사도행전 1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었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돌을 어떻게 하죠? 비방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기준에 되어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올바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했던 방법이 뭘까요? 나오잖아요.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온전히 말씀으로 설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끊임없이 말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2해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계속 불어넣고 말씀에 설 수 있도록 훈련시켰던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정말로 말세 중에 말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일어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동성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 도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우리 모든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진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걸 파고 들어오잖아요.
교회까지 파고들어옵니다. 교회 안에까지 게이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레즈비안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양보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물러서면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에 써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모두들도 이 세상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사람의 수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말씀 위에 선 일꾼들이 설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성령 체험하도록 그렇게 도전을 했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도를 비방하는 그들을 붙들어서 인내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바빠도 말씀에 쓰세요. 힘들어도 말씀에 쓰세요. 그 말씀 읽어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려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뭘까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해외에 주님의 명령을 선교하는 그 일에 목숨 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한평생 끝나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났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학위를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명예를 차지했느냐, 이걸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해 주신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따라서 우리 삶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고자 몸부림칠 때 그러한 역사가 가정에도 구역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희한한 능력이 있는지. 말씀에 있으면은요, 이런 능력도 허락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적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신납니까? 김 목사의 손수건을 가져가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나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고 손수건 뺏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성령 체험하여서 말씀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힘든 현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고 구하는 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순범시카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그 기술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확히 온 세상에게 빛을 발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본이 되게 만듭니다. 성령 체험하고 말씀에 서는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은 여전히 동일하다?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만 외치지 마시고 그럴수록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요. 어차피 우리는 죄 짓는 인간이고 어차피 입만 열면 욕하는 인간들입니다. 욕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김 목사 욕을 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 입도 그칩니다. 저도 욕하는 사람과 만나서 욕 자랑 대회 나가면 지지 않을 만큼 쌍욕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 혀가 길들여집니다. 성령의 언어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두 가지. 오늘 말씀에 강조합니다. 성령 체험이요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에 사로잡히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